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 깊도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아멘. 시간 동안 우리가 받아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일상생 때문에 일상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거기 나와 있죠. 거기 있는 것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고 내가 그것들을 먹었으며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을 갖고
말씀의 비밀 정원에 감추어진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고 내가 그것을 먹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이 밥처럼 먹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는 실제로 말씀을 먹었다는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고 또 말씀을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맛도 꿀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내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즉 말씀은 하나님의 두루마기는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더 단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어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단단한 걸 알 수 있죠. 이 말씀들을 볼 때 정말로 시편의 기자들 그리고 에스야 선지자들은 다 말씀을 먹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며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습니다라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이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요. 한마디, 한 말씀, 한 글자도 거짓말이 없으셨다는 분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밥과 눈에 보이는 고기.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맛있는 갈비를 했고 또 김치찌개를 했고 또 김치찌개 안에 뭐가 들었어요? 햄이 들어있고 김치가 있고 버섯이 있고 양파가 있었고 햄이 있었고 그치? 참치, 한 여러 가지, 누가 다 기억을 하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었고, 맛을 느꼈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며,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또 얼굴을 뽀얗게 만들고, 또 살이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왜? 우리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은 뭐로 되어 있어요? 밥은 뭐 쓰면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탄수화물이고 그럼 고기는 뭐야? 단백질?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식물은 비타민. 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뭐 비타민, 철분 또 멸치는 뭘로 되어 있어요? 철분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원천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하며 그러려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도대체 말씀은 무엇일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눈으로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조목했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죠.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들었다 그래. 그 말씀을 또 우리 눈으로 보았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했고 그 집중했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누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그거를 보고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 말씀을 보았고 또 그분의 말씀하신 것에 주목했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죠. 때문에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살과 피인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즉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요한복음 6장 53장 55절에 나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밥과 쌀과 고기와 또 야채들을 먹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 있고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힘을 얻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육신의 껍질을 벗는 순간 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육신이 있고 말씀을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는 쌀과 밥은 거기는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말씀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고, 쌀을 먹고, 고기를 먹는다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침에도 있었지만, 우리 눈앞에 밥이 있었고, 고기가 있었고, 김치가 있었고, 오이, 또, 퍼런 거 뭐 있었죠? 브로콜리가 있었잖아. 찌개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없어졌지? 네. 어딜 갔어? 우리 뱃속으로. 우리 뱃속으로. 다시 말하자면, 그 음식들이 나와 찌꺼기. 먹었어. 먹어서 배로 섭취. 우리 몸. 그래서 아까 두 개였는데 하나. 그치?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음식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앞에 봤던 음식을 먹어서 하나가 좀 더 고급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죠. 그쵸?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지가 설교를 다 하네. 말씀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지가 좀 더 얘기했지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통해서 음식과 하나 되고 음식과 연합해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키를 자라게 하고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했다면 이제 말씀을 먹는 행위, 즉 말씀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영양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함께 하나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내 안에 깊숙이 받아들이고 넣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내면 깊숙이 넌 받아 넣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넣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넘쳐 흐른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죠? 먹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굶으면 헐떡해서 숨도 못 쉬어. 힘이 없어서. 그치?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과 호흡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영양분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할 수 없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아가신 걸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호흡을 나의 것으로 삼고 누리고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자주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다면, 입에 쓰다면 먹을 수 없다. 없겠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말씀이 아주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 자, 우리가 한국에 갔을 때, 그리고 또 일본에 갔을 때 결국 먹지 못한 라면집이 있었지. 왜냐? 너무 안티리가 많아서. 반장이었었죠. 반장이었었어. 그리고 요즘은 뭐, 이게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서 또 유튜브 먹방하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 모이고, 어제도 한국에서 세계 불꽃축제가 있었다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하루 전, 금요일부터 와서 돗자리 깔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물꽃놀이 보려고 하루 전부터 와서 잠을 잤대요. 왜? 그거 좋은 거 한번 보려고. 100만 명이 왔었대, 100만 명이.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걸 보면 즐겁고 재밌거든. 그렇지? 즐겁고 재밌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번에 우리가 한국 갔을 때 또 오기 전날 고모 만나서 거기에 맛있는 순댓국집 있다가 그래서 아빠가 아침 일찍 가가지고 승부를 받아왔죠. 그걸 받아와도 한참을 줄을 섰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다 먹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치,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와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기쁘고 즐거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단 음식을 먹는 것에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먹는 것에도 눈으로 헤아릴 수 없고 청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야. 내가 그것들을 먹었으며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고백할 때 그의 상황은 평안하고 풍족하며 형통하고 잘 됐던 상황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사명은 예레미야가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게끔 했던 시기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던 예언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초리를 때리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우러러 존경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으며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그런 안타까운 존재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핍박과 조롱과 고난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내 마음에 즐거웠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버림받으며 조롱받고 또 애통해할 때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기쁨을 주며 내 마음에 즐거움이 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외적인 상황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또 뭐가 있죠? 틱톡, 페이스북 사람이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데 내 내면으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즐거움을 찾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이 SNS가 발전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였는지 알아요? 방글라데시였어요. 몇 년 동안이나 방글라데시가 가장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정말 찢어지게 못 살고 하루에 밥 한 끼 먹기도 힘들며 집에든 비가 오면 비가 내고 바람이나 천장에 벌컥벌컥거리고 씻지도 못하며 화장실도 없는 그러한 천막에 사는데도 뭐 하나만 생기면 그냥 여럿이 모여서 하하하 웃으면서 행복지수가 넘버원이었던 95%였던 나라가 방글라데시였는데 최근에 다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방글라데시가 순위에 들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SNS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에 소식을 다 보게 됐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잘 살고 행복하고 만족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여기 이렇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네. 빛과 번쩍하고 다이아몬드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비행기 타면 와 수영장도 있어? 이건 뭐야? 나는 사는 게 아니네? 정말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행복지수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2012년부터 작년까지의 한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자그마치 자살로 죽은 사람이 14,827명이에요. 하루에 40명 정도가 죽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벌써 똑딱 한 명 죽었어. 왜? 계산해보니까 35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고.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게 이미 예전에는 자살하는 그 상황이 정말 내 삶의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비관적이고 낙관적이며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살했는데 이제는 상대적인 박탈감, 뭐를 통해서?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사는 게 아니네. 난 바보네. 나하고 똑같은 애는 아디다스 가졌는데 나하고 똑같은 애는 아이폰 프로맥스 가졌는데 나하고 똑같은 애는 잘 나가는데 얘는 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거에 만족함과 감사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상대방을 비교함을 통해서 그것에서 불평하고 그것에 불만을 가지면서 결국 불평과 불만은 누구부터 오는 거죠? 마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여기에 모든 것을 주겠으나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럴 때 마귀가 무엇을 통해 들어왔어? 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디? 아니야.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알아? 그건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기 때문이야. 모든 것을 다 주었으면 그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교만의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불만을 결국 불순종, 3종 세트를 씹어넣음을 통해서 죄를 짓고 사망과 저주에 빠져 가시와 안고기 가운데 병에 들어 늙고 죽게만은 흙에 들어 왔으니 흙으로 들어가라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마귀는 불평을 주고 불만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자기 비하를 주고 불순종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SNS. SNS.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걸 가져야 돼. 분별할 수 있는 거.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그 문이 뭐예요? 천국이야. 감사할 때 천국이야. 아이고 주님 그저 간다. 나는 이거 없어도 나는 이거 없어도 지금 나를 살려주는 것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건데 그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 없이 불평할 때 마귀가 역사하여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자살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물질과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조건과 물질들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전유성이라는 코미디계의 대부가 있었어. 전유성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냐면 개그맨이라는 그 단어가 없을 때 한국에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도입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유성을 통해서 한국의 개그계가 정말로 발전하고 새로 세워질 수 있었고, 이문세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가수로 키운 사람도 전유성이고, 코미디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였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이 지식도 굉장히 많고 사색하는 개그맨이라 그랬어. 굉장히 깊었어, 개그맨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좀 건조한 웃음을 주는 것 같은데 별로 웃기게 얘기하지 않는데 한 5초 지내다 보면 너무 웃긴 거야. 그런 사색하는 개그를 줬던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줬던 개그맨도 엊그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 개그맨조차도 영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4장 35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고난 가운데 조롱과 핍박이 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을 던졌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마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먹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영양분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스테이크 20일을 가야 되고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려면 베트남 쌀국수집을 가야 되죠. 나시고랭을 먹으려면 솔라리아를 가야 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베스킨라빈스 3온을 가야 되는 거야. 영화를 보려면 극장을 가야 되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만드는 곳을 식당을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영혼의 영양분이 되는 말씀을 먹고 또 내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먹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찾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말씀들이 당신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야. 당신의 말씀을 발견했고 하면 내가 찾아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 당신의 말씀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탁 보여졌다. 수동적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빠가 해나, 루아, 이지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듣다 보면 깜짝 놀래. 야, 우리 딸들이 저 나이 때, 아빠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나이 때 성경책이라는 걸 읽어보지도 않은 나이인데, 더군다나 묵상 나누면 어불성설. 잊지도 않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꼭 또 아빠가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제 딸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구나. 발견되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세 딸의 의지, 엄마 아빠의 의지, 우리의 의지로 말씀을 능동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에 의해서 찾게 되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실 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 그래, 내가 너의 이 말씀을 줄게. 그래서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주셔야만 받아줄 수 있다는 거야. 은미가 지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은미가. 근데 할미가 말한 거죠. 은미에게. 자, 저기 문을 열어봐. 그래서 은미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신기한 막 글자들, 말씀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할미가 은미에게 뭔가를 건넨 거예요. 그래서 은미가 얻은 것은 영원한 기쁨. 그래서 은미는 이제 지루한 하루를 보낼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할미가 말했어요. 항상 말씀 먹고 살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거야. 아멘. 와. 와. 토비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 예수님 말씀을 먹지 못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너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하여 말씀을 먹어보자꾸나. 그러자 토비오가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고 큐티를 하고 점점 주님과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 마음의 문 안에 말씀이 있었고 그 안에 말씀을 토비오가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안에 너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촐스는 모든 일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즐겁기 위해 시작했던 일들이 지루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따분함을 견디지 못한 촐슨이를 보고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촐슨아, 그렇게 심심하면 할머니의 정원 가꾸기를 도와주지 않을래? 재미없어 보이는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심심하기도 하고 할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그렇기에 결국 할머니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할머니를 따라 들어간 정원에는 할머니가 오랫동안 가꿔온 예쁜 정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놀란 눈으로 정원을 둘러보던 철순이에게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 정원은 할머니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꾼 곳이란다. 그 말에 철수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죠. 철수나 이 과일을 한번 먹어보겠니? 할머니의 권유에 철수는 과일을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기쁨의 가죽과 즐거움의 가죽이 흘러나오며 철순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가 그런 철순에게 말했어요. 철순아, 이 즐거움과 행복은 영원한 거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가꿔둘수록 더욱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거란다. 철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진정한 즐거움에 대해 다시 깨달았답니다. 와.